네,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학개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학개서 사실 이제 2장밖에 되지 않지만 정말 이 학개서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학개서는 정말 한 주나 2주 더 해도 되겠다 할 정도로 이 짧은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학개서를 통해서 스가랴서하고 말라기까지가 이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서가 만약에 없다라면 말라기서와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지으시는 마지막 때 성전에 대한 그 모든 예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부실해질 수 있는데 학개서가 그거를 탄탄하게 기초를 딱 다져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학개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면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학개라는 이름이 명절이라고 하는 이제 명절 축제. 학개는 명절과 축제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네. 학개는 축제와 이것이 이제 명절.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 이러한 명절들이 다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구약 성경에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말로만 회개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 이 죄를, 저의 이 죄를 이 양에게 다 전가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이 소에게 다 전가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 대신 이 소가 죽고 저 대신 이 양이 죽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제사라고 흔히 이제 한국의 마인드로는 이제 원래는 희생 헌물인데 헌물을 드리는 건데 이제 우리는 그냥 그걸 제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 자체가 뭔가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봤더니 예수님이 그 어린 양으로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어린 양이셨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그냥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안수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네가 오늘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 바로 저 우리 모두의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냥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이라는 명절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양을 죽이거나 소를 죽이지 않아도 됐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양을 죽였는데 이게 봤더니 그 양이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상징이 실제로 나타나서 딱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니까 이제 더 이상은 양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뭔가 죽여서 헌물하는 일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당도 막 굿하다가 안 되면 뭘 해요? 굿하다가 막 자기 힘에 딸리면 뭐 해요, 여러분? 다 모르시는구나. 닭 목 잘라서 닭 피 뿌리고 막 돼지 죽여서 돼지 피 뿌리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대신, 그러니까 무당도 굿하다가 자기가 안 되면 굿 받는 그 사람 대신 동물 막 죽여서 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아는 거예요. 내 대신 누군가가 죄를 뒤집어 써야 된다는 거를 이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종교성이 그걸 아는데 성경에 봤더니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이제는 세상에 어떤 종교도 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대신 죽으심.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상징한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을 상징했던 것이 6월절이고, 자, 6월절과 함께 같이 있는 날이 무교절. 이날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죠. 누룩은 뭡니까? 이경숙 자매님? 누룩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맨날 누룩 없는 빵 저한테 설교 잘 하시던데. 네. 누룩. 안 꼽는 빵도. 그렇죠. 누룩은 예, 평소에 저한테 누룩 없는 빵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니 질문하니까 답을 좀 못하시네. 죄잖아요. 누룩이 죄. 죄가 안 들어간. 예. 여기다 안꼬를 넣으면 안 됩니다. 죄가 안 들어간 그 빵, 이 빵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 우리 대신 찢기신 그 몸이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는 그 빵을 먹는 날이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가 섞이지 아니한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아니라 발효가 된 게 아니라 지금 갓 짠 포도즙, 이걸 먹는 날이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첫 열매를 거둬들이는 날이에요. 무교절로부터 3일 뒤에 이 초실절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며칠 있다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첫 열매셨던 거예요. 첫 열매는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부활한 우리의 몸. 그렇죠?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하심으로 이제 이 모든 명절들이 상징하던 것이 이제는 실제로 예수님으로 딱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절들이 이제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꾸 6월절 요즘에 지켜야 된다고 막 하죠. 그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랑 상관없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명절들이 보니까 예수님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명절이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수전절. 이러한 명절들은 아직까지 아직까지 이거는 실체가 안 나타났어요. 이건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이 유대인의 명절로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봤더니 우리가 찬양도 있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나팔절에 유대인들은 이날이 나팔을 붕 불면은 새해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만약에 제가 김덕원 형제님 땅을 제가 30년치를 빌려 썼잖아요. 그런데 이 나팔이 확 불어질 때는 30년째가 되는 날 이 나팔이 딱 불어질 때는 다시 그 땅을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종이 됐는데 이제 희년이라고 하는 이 연도에 나팔을 확 부르면 7년째 불고 그러면 이제 제가 종의 몸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은 해방입니다. 해방.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해방되는 날이 언제일까요? 나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렇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속죄절과 장막절, 수전절 이거는 전부 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우리에게 영광이 임하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요 나팔절의 영광을 받는 거고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들은 성경에서 기록된 그 환난을 통과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통과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통과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난으로 복수하시겠대요. 대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시켜 주시겠대요. 안식으로 보상해 주신대요. 그러면 땅에서 여러분 막 해성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사람들의 막 3분의 1이 물이 오염돼서 죽고 막 이런 일이 생기면 거기 있으면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지진이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 안식할 수 있으세요? 없죠. 그럼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면 우리가 땅에 있어야 됩니까? 하늘에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하늘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팔절에 우리가 부활하고 휴거, 하나님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이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땅에서 유대인들은 속죄절, 장막절, 수전절 이거를 다 겪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학계서는 여러분 이 명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학계서는 그냥 휙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 성전 지어주신다는가 보다. 근데 그 성전이 뭘까? 아, 우린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못된 믿음을 갖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죠. 자, 그래서 학계서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렇게 유대인의 명절들과 관련이 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볼 것은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들과 함께 또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중심 메시지를 보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심 메시지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자는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주님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한 주의 영광을 보리라. 자, 물론 이제 이 중심 메시지가 여러분 이 학계서는요, 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빌론이라는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포로 생활은 행복한 생활입니까? 남한테 지금 우리가 일제시대에 다른 나라 간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쉽게 말해서 포로 삼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부려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도 잃었고요. 이 땅에 분명히 살고는 있는데 나라도 잃었고요.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36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도 아니고 저기 멀리 바빌론이라는 땅으로 옮겨져서 거기에서 7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지금 서울에 있다가 거리상으로 보면 서울에 있다가 저 몽고 있죠, 몽고. 저기 몽고 땅 저쪽 거기 구석에 가서 거기서 70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겠어요?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7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냥 여러분 거기 가니까 딱 떨어져 나가니까 뭐예요? 아이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습니다. 딱 이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아 내일은 밭에 가서 뭘 할까? 내일은 또 어디 가서 돈을 좀 얼마나 벌어볼까?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버틸까 이거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 버텨야 되면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 사람들의 정신이 개조가 되는 거예요. 그 70년 전에는 배가 부르니까 아이고 하나님 예배 드리면 밥도 주고 그냥 예배 딱 드리고 돌아와서 딱 집에 와서는 아이고 바알 신이시여 우리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아세라 신이시여 우리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배가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배부르게 더 잘 살고 더 번영하고 싶어서 다른 신들을 막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으나 이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그런데 이들이 70년 동안 딱 아무도 자기들을 돌봐줄 곳이 없는 곳에 딱 떨어지니까 그냥 하나님만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도 나오고 다니엘의 친구들 같은 사람들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일들이 70년 동안 이제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70년이 다 찼으니 내가 너희들을 다시 저 땅으로 보낼 건데 가서 성전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다 복원해라 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이제 사명을 가지고 딱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명을 받았는데 70년 동안 살아보니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그럼 그 사명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사람이 간사한 거예요. 딱 와 보니까 굳이 성전 안 만들어도 살만하고 예루살렘 성벽 안 만들어도 살만하고, 그런데 자꾸만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마리아라든지 다른 나라 왕들이 막 위협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태해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16년 동안을 사명을 다하지 않고 자기들 밥 먹는 것만 신경 씁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말씀 읽어요. 아, 기도해야지. 기도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학개서 1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을게요.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적게 거두며 먹을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는 자는 삭슬 받아 구멍난 자루에 넣느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8절 같이 읽을게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학개서 1장 2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뭐 아직 때가 된 것 같지 않은데요. 학개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합시다 그러는데, 아유, 아직은 좀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쉽게 말해서, 아,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전도 좀 하시오. 그러면, 아유, 저는 전도 아직은 때가 아닌데요. 좀 이따가 전도할게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분명히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 사명을 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기서 본 것처럼 많이 뿌려가지고, 포로 생활할 때는 여러분 농사질 생각 못했다니까요.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왔더니 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뿌려서 좀 많이 걷어볼까 이렇게 하고요. 막 돈 좀 많이 벌어서 자루에 좀 넣어볼까 했는데 봤더니 결과는 어때요, 여러분? 뿌렸는데도 적게 거두고, 마셔도 여러분 마신 것 같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돈을 벌었는데 무슨 자루에 넣는 것 같아요? 구멍난 자루에다 돈을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새나가고 쓸데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네들 쓸데없이 그동안 16년 허비했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길들을 깊이 생각해봐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이 일들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데, 그냥 세상이 좋다고 세상의 것들 근심 걱정하면서 살았는데 결국은 너희들이 따뜻했느냐? 결국은 너희들이 배불렀느냐? 너희들이 목이 안 말랐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사명을 다하면 내가 너희들의 부족한 걸 채워주겠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세상의 염려 걱정으로 살아가 봤자, 그거 아무리 하고 그것을 열심히 해봤자 결국은 구멍난 자루에 돈 집어넣는 거랑 똑같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쁨을 주시고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도 웅축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학개서 말씀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나의 일을.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2장 말씀을 가보면 2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아직 한 번 더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리라.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흔들 터인즉 모든 민족들의 바라는 바가
이르리니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겠대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어 버리신대요,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 번 더라고 그러시죠? 그럼 이게 두 번 있는다는 거예요? 한 번 있는다는 거예요? 이미 한 번 있지만 앞으로 마지막 때 한 번. 그래서 이 한 번 더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큰 고난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하신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면,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흔들 터인즉 모든 민족들의 바라는 바가 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는 바가. 모든 민족들이 바라는 바. 요게 이제 옛날 개약 성경에는 모든 민족들이 바라는 보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영어 성경에 가보면 desire,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로 그 한 사람,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땅과 하늘이 막 흔들리고요. 온 천지가 막 지금 다 엄청난 재앙 속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불러야 될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살려주십시오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죠.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때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바라는 바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르시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직접 만드시고 채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이전에 있던 집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요즘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돈을 다 누가 갖고 있습니까? 전 세계의 돈 거의 80% 이상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들이 쓰다가 그냥 남은 돈 있죠? 그거 가지고 지금 사는 거예요. 삼성의 삼성 이건희 지금 이재용이죠. 삼성 재벌 돈 많아도 유대인들이 가진 돈 그냥 남은 거 가지고 지금 그들이 나 재벌이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돈은 여러분 엄청납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렇게 돈이 많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일을 별로 하지 않거든요, 요즘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딱 1900년 동안 집도 자기의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땅도 자기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고 언제든지 죽임당하면 바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핍박당하면 바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엄청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다 수용소로 잡혀 들어가가지고 600만 명이 하루아침에 그냥 그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믿을 게 뭐밖에 없어요? 땅도 아니고요. 건물도 아니고요. 돈이에요. 돈. 오로지 금.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람들은 은과 금을 더 많이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도 은과 금에 그렇게 막 열심히 내는 이유가 그들은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여러분 자본주의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돈이 아니면 살 수 없다.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70년 살다가 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러분 딱 와서 뭔가 이제 자유를 얻으니까 머릿속에 뭐부터 생각하겠어요? 돈이에요, 여러분. 돈부터. 뭔가 내가 살 곳부터.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보다는 내 거 먼저 딱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그거 다 누구 거라고요?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은도 하나님 것이고 금도 하나님 것인데 그러면 그 은과 금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금과 은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 논리적으로 딱 정확하잖아요. 금, 은, 이게 다 모든 보물들이 하나님 거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 공급해 줄 텐데 뭐가 그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냐? 이제 이거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당시에 사람들이 아까 보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하나님의 집을 만들래요. 얼마나 여러분 보잘것없는 거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때는 여러분 엄청난 돌들을 가지고 아주 으리으리하게, 그 다음에 금으로 다 겉에를 싸서, 당시에는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있을 때는 햇볕이 쫙 비치면 성전에 이 금을 둘렀잖아요. 금이 번쩍번쩍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은 뭘로 지라고 그래요? 산에 가서 그냥 나무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진 게 없으니까 나무를 잘라다가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잘것없는 성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비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그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오면 이 성전보다 더 나중에 더 영광스럽고 더 큰 성전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거 여러분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공한 다음에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 일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요즘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뭔가 되면, 뭔가 얻으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도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학개서를 통해서 오늘 돈이 없다고 울고 오늘 뭐가 없어서 슬퍼하고 남보다, 결국은 여러분 사실 그거거든요. 남보다 없으니까, 남보다 좀 부족하니까, 아니면 세상 사는 게 조금 불편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돈 때문에 울고 웃고 화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기뻐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 때문에 울거나 슬퍼하면 여러분 이미 주인이 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돈이 내 주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이나 금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돈이 없다고 울을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 그런데 그 공급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오늘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뭔가 하루를 버티고 사는 이러한 것들보다 더 큰 걸 자꾸 바라니까 마음이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믿고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곳에서 화평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은 화평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화평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개서의 구조로 가보면 학개서는 이제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학개라는 이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도 명절인데 이것이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명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개서의 우리 구조에 가보면 1장에서는 책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봤고요. 이제 2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이제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따라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사명을 다하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클 때는 크게 채워주시고 적을 때는 적게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라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해라 라고 이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대에 태어났어요. 막 열심히 일하는데 주머니가 다 그냥 구멍난 주머니처럼 아무것도 안 돼요. 뭔가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딱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니까 나의 일들을 하면 내가 너희에게 화평케 해주고 너희 일들을 내가 형통하게 해줄게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세상의 왕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주민등록증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해요? 하늘에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사는 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여러분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 같은 삶이에요. 여기서는 뭔가 기대를 하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 땅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계속 보면 이제 2절은 임마누엘의 격려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다음에 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제 보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이제 수리에 대한 보상을 해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2장 20절에서 23절까지는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2장 10절에서 19절에서 한번 9월 24일 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9월 24일 날 완전히 또한 심판에 대한 말씀도 하시는, 두 번 반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반드시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보면 학기에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주가 말하노라 오 수룹바벨아 그러할지라도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오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의 말에 따라 그처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아직 한 번 더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리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 지금 4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고, 5절에서는 내가 너희와 맺은 이 언약의 말들을 지킬 것이다. 6절에서는 그러면서 거기서 내 영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5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시는데, 뭐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했던 그 언약, 그 언약의 말씀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로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면 구원해 주십니다라고 그냥 말로 하는 거하고, 자 성경에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써 있습니다 하는 거하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믿을 만하세요? 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서로 써 있는 그 말씀, 그거 그대로 내가 정말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누가 하시는 것인가? 바로 주의 영께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가보면 학개서 다음이 스가랴거든요. 스가랴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여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의 주제입니다. 아까 봤더니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고 그랬죠? 언약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왕국으로서 그 말씀이 통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서 경륜, 바로 성취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봤더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영께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정말 죽었던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게 하신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주의 영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막 아는 것처럼 뭐 막 이상한 방언하고 뭔가 막 기적을 일으키고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위로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위로자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요. 기억한다는 건 여러분 왜 기억하게 할까요? 기억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서에서도 바로 내 영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하고 내 언약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개서 말씀을 가볼게요. 학개서 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하늘들과 땅들을 흔들리라. 또 내가 왕국들의 보좌를 뒤엎으며 이교도 왕국들의 세력을 멸하고 병거들과 거기 탄 자들을 뒤엎으리니 말과 거기 탄 자가 저마다 자기 형제들의 칼에 쓰러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택하였으므로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빌론 왕의 명령을 받고 유대인이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려 하는 총독으로 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23절에 보니까 나의 인장으로 삼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장. 그러니까 이제 이 인장이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왕들이 옥새라는 걸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옥새로 이렇게 탁 찍어주면 이게 이제 왕의 문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 당시에는 왕이 이제 옥새를 딱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맙니다. 두루마리로 말아요. 그 만 다음에 여러분 종이를 이렇게 둘둘둘 말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보통 그냥 놓으면 다시 풀어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무나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왕이 반지를 하나 끼는 거예요. 그게 인장이에요, 인장. 그래서 둘둘둘둘 말아서 이 종이 끝에다가 만 끝에다가 악교 같은 거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장으로 딱 찍어요. 이렇게 딱딱. 그러면 이 봉인된 이 서류는 누구만 열어볼 수 있어요? 왕이 허락한 사람만. 왕이 보거나 아니면 이 인장으로 찍은 거는 왕이 허락한 사람만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나의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왕께서 지금 이 스룹바벨을 하나 예수님의 모형으로 세우시고 유대인들을 나의 소유로 만들겠다. 유대인들을 내 것으로 내가 인정하겠다. 그들에 대한 구원은 나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이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지우거나 그것을 뭔가 이름을 만약에 바꾼다거나 하는 이 모든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성경에 봤더니 성령님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가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딱 감싸시고 예수님의 인장으로 딱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누구만 이 구원을
취소하거나 이 구원을 구원시켜주는 권한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지었다고 이 본이 해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수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인장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학개서에 보면 이제 수룹바벨은 그 밑에 학개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표를 찍으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건 마지막 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그 막 죄악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보고 슬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라고 말씀하죠. 아까 봤더니 예루살렘 한가운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찍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가보니까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지금 환난기 때 하나님께서 봉인해 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인원이 14만 4천 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개서에서 지금 수룹바벨을 통해서 인장을 찍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받는 자들에게 성령님으로 봉인하시고 또 우리가 다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간 다음에 이 땅에서 뒤늦게 믿은 유대인들, 뒤늦게 믿은 우리의 가족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딱 봉인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 왕국 때 이제 그 수전절, 아까 우리가 봤던 수전절 명절이 성취가 되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스가랴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가지는 나사렛이라는 이름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시오 그랬죠. 나사렛이라는 뜻은 나뭇가지라는 뜻이에요. 가지, 순. 예. 그러니까 이름이 가지인 사람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뭘 만드신대요?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신 일이 아직까지 없죠.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에 가보면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날로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우리가 아까 나팔절이 한 유대력으로 7월 1일쯤이다 라고 봅니다. 7월 1일쯤. 그럼 여러분 7년이 지난 7월 1일은 7년이 지난 다음에 7월 1일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우리가 아는 7년의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7년의 마지막 날. 그때 성경에 봤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온 땅을 심판하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90일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1290일은 뭐냐면 3년 반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3년 반이 1260일인데요.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그러니까 1260일이 지나면 7월 1일인데요. 이 7월 1일 다음에 약 30일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8월 1일이 되겠죠. 여러분.
한 달이 지나갔으니까 또 지나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또 기다리고 그 다음에 또 35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45일이 더 지나면 그때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자, 여러분 8월 1일부터 45일이 더 지나가면 며칠일까요? 8월 1일부터 45일이 더 지나가요. 9월달이죠. 그렇죠? 9월달에 수전절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날짜로 계산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 뭔가 너희들이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걸 말씀해요. 그 왜냐하면 너희에게 복이 임하게 할 도록. 그래서 학개서에서 말씀하는 그리고 스가랴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그 이름이 가지인 분이 성전을 세우는 그 날에 대한 거를 지금 여기 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반드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가지인 나사렛 예수께서 성전을 세우는 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학개서에서 말씀하신 그 날이 수전절, 바로 9월 24일, 9월 25일 그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날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지만 하나 좀 줄여서도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며칠이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9월 달에 있는 수전절이라는 이 의미가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재림하셔서 성전을 세우신 그 날들에 대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 직접 만나고 같이 내려와 봐야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일지 아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말하는 수전절도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학개서에서 9월 24일에 대한 부분을 계속 2번, 3번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9월 24일쯤, 그때가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라는 말씀과 서로 날짜적으로 매치가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학개서 마지막 부분은 명절에 대한 거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좀 쉬울 텐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니 내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의 일들을 넘치게 하는 쪽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해야 돼요.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자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하고요. 세상의 금과 은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그 성전에 대한 언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영께서 이 모든 성전에 대한 언약들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과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그 말씀,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들을 충실히 또한 성실히 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